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무슨 어린이들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제목이지만, 저 그림처럼 자유를 찾아서 떠난 저 새처럼 훨훨 날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 자유라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자유스럽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자유의 어떤 속박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F. 로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소재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서 스스로 6가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철이 들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나 된대요. 그 감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첫 번째 감옥은 자기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한정된 감옥, 한정의 틀 속에 자기 감옥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상대적으로 두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면만 보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감옥이 자꾸 우리 삶에서 철이 들면서 점점점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쓸데없이 불안하게 근심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신종 코로나와 연결 짓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보면 솔직히 그 정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 있다. 또 네 번째 감옥은 이런 것입니다. 지나간 옛것을 가지고, 지나간 것은 황금 시대로, 또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향수의 감옥이 있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그 왕년에 좋아하고 과거의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향수의 감옥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은 다 귀해 보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망의 감옥. 물론 그 반대도 있겠습니다만은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끝으로 여섯 번째 감옥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서 괜히 싫어하는 증오의 감옥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6가지 감옥에는 자물통이 있는데, 이 자물통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물통이라는 거죠.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옥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더라. 그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발견될 때 우리는 기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기도시입니다. 이 시편 6편은 참회시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지요. 참회시는 시편에 한 7개 있어요. 6편뿐만 아니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참회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그 고통을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6편은 이런 표제를 갖고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현악 8째 줄, 저음입니다. 이렇게 저음입니다. 저음 소리가 굉장히 무겁겠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그런 노래를 통해서 참회하는 그런 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9절이 가장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제가 요즘에 하도 예수님 하다 보니까 입에 예수님 붙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 내 기도 이거를 들어주셔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만으로도 두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가질 수 있는 이 자유가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이 영혼의 자유가 가능한가,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용서받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날갯짓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혼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말 한 번 더 반복. 영혼은 영원합니다. 단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서 영원한 영벌로 가느냐, 그 차이지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다름없는, 그래서 그 영혼을 속박하는, 그 정말 부자연스럽고 속박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에게 결핍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결핍이 되니까 온갖 것들이 다 결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저게 뭐라고, 저게 대단한 거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무능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의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결핍 대신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반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지요.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난 못해, 난 안 해, 이러는 사람이 유능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용서를 받은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이건 뒤집으면 죄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범죄한 상태에서 속박을 당합니다. 이 속박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시인은 탄식하고 있어요. 곰핍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대가 배처럼 뜬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배를 띄우는. 그러니까 요가 젖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의 눈은 날마다 울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인은, 죄로 인하여 정말 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갑자기 8절에서 갑자기 그의 고백을 바꾸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다 떠나라. 여러분, 내가 어디를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구속하는 것이 떠나가는 게 자유입니다. 예? 우리가 저 그림처럼 새처럼 날아가는 것도 자유지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떠나가는 게 자유인 거지요.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자유로우려고 죄를 짓습니다. 어차피 나는 자유로운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문제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부딪혀서 속박을 당하는 거죠. 탕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도 자유롭게 하겠다고 떠난 겁니다. 필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넉넉히 챙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느끼는 한계, 속박에 묶여버리니까 그는 집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유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종이라도 좋으니 집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장소, 시간, 방법에 관계없이 속박에 묶이기 쉽습니다. 그럴 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하면,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받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라도 좋다. 설마 나를 버리랴. 근데 그게 참 귀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도 그가 산 것이지,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고 뭐 세상 아버지 중에 좀 못된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가, 넌 족보에서 지웠어. 내 가문 사람도 아니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종종. 용서가 없으면 돌아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런 말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다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시인도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침상을 적시며 침상을 띄우며 눈이 짓무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곰핍하여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사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미국도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독감으로. 호주는 아직도 화재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 큰 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은 방사능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왜 지금 눈이 안 내립니까? 우리 한국에만 이런 기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전체가 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돌아오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되지, 내가 조심하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기도할 게 많습니까?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음성이 저절로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못 모이잖아요. 이 마귀가 이게 장난하는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흩어져 있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온성 성경 쓰기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것만 막 쓰는 겁니다. 벌써 뭐 누가복음을 다 마치신 분이 있고 말이죠. 혼자 하는데도 복음서가 다 끝나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한번 눈으로 쫙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알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몇 번 읽는 겁니까? 몇 번 묵상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밑줄도 그어놨다가 가족에게 막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무기력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도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믿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모일 때 공예배에 딱 모이고 절도 있게 흩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흩어져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에스겔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세상과 일전을 불사할 것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녹는 것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 텐데, 그래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영혼의 자유다. 여러분, 이 영혼의 자유가 초자연적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진단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할수록 자기가 주님 앞에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자유롭습니다. 막 살려고 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요. 난 죽었다,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쉽게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더라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거라면 예수님은 잘못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쉬운 길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을 쉽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렵지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쉽게 가려고 가는 길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때로는 물어보면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첫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오늘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그에 따른 질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지만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어른들은 이러죠.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실제로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갈 거면서. 애들처럼 살려달라고, 애들처럼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고 붙들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제발 자기 이야기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말랐고 하나는 조금 있습니다, 몸이. 그런데 얘네 둘을 제가 어렸을 적에 야단을 좀 친 적이 있어요. 성경에 회초리를 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아주 그 버릇이 잘못 잡힐까 봐 제가 회초리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요즘엔 절대로 안 듭니다. 안 들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안 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단을 쳐보니까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이 말씀하고 뭔가 연결이 돼요. 제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첫째는 자기가 맞아야지 끝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때리라는 거죠. 잘 맞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더 올라갑니다. 내가 약해서 그러나 빌지도 않는 것 같고 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은 그걸 지켜봐서 이미 전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리 와. 그리고 딱 들는 순간 얘는 그냥 낯짝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나는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형하고 다르다고. 막 울어버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제 손에서 회초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내가 용서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처럼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변명과 핑계 대신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들어와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시인의 당돌함을 보십시오. 핑계는 안 됩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 주의 기억함이 없사오니, 제가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용서할 수도 없잖아요. 죽기 전에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할 수 있게 지금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인자와 자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침체에 빠져있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빌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회복의 능력과 함께 또 우리는 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죄의 능력은 사망의 능력이요 마귀의 능력이지만, 용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르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라.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역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겠죠. 본문에서는 그 시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충분히 자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견책하고 질책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흘리고 요를 적시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죄를 만져주실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아야겠지만 한탄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핑계 내지는 또 한탄,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 운명이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본인은 안 보이니까 나를 보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죠? 앞이 캄캄하다. 왜 앞이 캄캄하겠어요? 문제가 눈앞에 딱 붙었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문제가 눈앞에 캄캄하게 붙어 있을 때 이 문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겠어요, 그게? 저는 결국 우리가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환란이 오는가? 왜 이런 역경이 오는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한 것밖에 없을까요? 사실 저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옆나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도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편하게 살려고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정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면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야겠습니까? 알고 보면 그들도 다 피해자고 모르고 한 일인데, 우리가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자신을 뉘우치고 우리가 돌이키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잊지 말고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아예 말씀드리죠.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에 대하여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백범 김구라는 분을 아십니까? 벌써 보여줬네. 이 김구 선생이 저렇게 멋진 한문으로 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아등이란 말은 우리라는 옛 언어고 한문을 쓸 때 저렇게 씁니다. 위하시면 수라는 말은 누구 숫자죠? 수가 능히 아등을,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31절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백범 김구 선생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구 선생이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좀 놀랍기는 하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오케이가 나올 때까지 회개하고 사죄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용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또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